14절 상반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심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빚진 자로 돼, 빚진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빚진 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은 곧 물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적입니다. 또한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빚이 뭐죠? 복음의 빚입니다. 사명과 관련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사도가 되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폭행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강건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입니다. 사명에 대하여 빚진 자입니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할 때 그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빚진 자요, 선생님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부족한 여러분의 목사도 이번에 조금 약해져 가지고 그럴 때에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랬겠지만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실 때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시면서 그 기도에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정말 바랍니다 라고 아멘 하시는 것을 제가 앞에서 듣고 그 지난주에도 예배가 끝나고 오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와 저의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더랬습니다. 여보 그거 들었지요? 전호님이 기도하실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화답을 했는지 그럼 나도 들었다고. 그것을 들으면서 저 마음에 참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아내와 나누는 얘기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성도들의 그 아름답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많이 느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빚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빚은 자신의 생활,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바울은 무슨 빚을 지고 있습니까? 전에는 육신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그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죠. 왜?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이 딱 버티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가지고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한 본성의 주 종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판단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 삶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원죄의 뿌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 자기 중심성, 자아, 타락한 자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지혜와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저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라. 표징을 구하라. 아하스는 표징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이 전쟁에서 보호함을 받을 것이니까 표징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는 사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안 구합니까? 아닙니다.
그 연합군의 전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도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표징을 구하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아하스는 자기 중심성, 자아, 이 잘못된 판단, 이것 때문에 이 연합군의 이 말들이나 병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우셔도 우리가 감당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셔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성과 지혜로는 뭘 하나 하려고 할 때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이성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소리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되신다 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돈 더 얻기 위하여, 명예 더 얻기 위하여,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싸움이에요. 세상 자랑, 우리는 다 버린 사람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울어야 할 거 먼저 아세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가. 결정적일 때, 정말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나는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좀 키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빠뜨리지 마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딱 다가오면 대번에 넘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 불신의 길로 배교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거룩과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선물로 주신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거룩과 성결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열매 맺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한번 해봐라, 노력해라, 애써야 된다. 왜 그런 말을 안 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열심, 노력, 애섬, 이거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아요. 바울 자신은 대단히 그런 거 노력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직 한마디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육체적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육체의 옛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노력을 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요, 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결심한들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 성령으로.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난주와 설교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서야 돼요. 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들었습니까?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서양의 코생이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 믿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거들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당시 평양에는 유명한 마포 삼열 목사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평양 장안에 나타나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 소리가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듣기에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다윗처럼 돌을 잘 던졌답니다. 옛날 평양에서는 동네끼리 서로 돌을 던지는 일종의 동네 행사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에라 너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돌을 그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던져서 특별을 부러뜨렸습니다. 한 번은 평양에 유명한 장대현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부하 깡패들을 몰고 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깡패를 붙들었습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안수받은 평양신학교 7명의 목사 중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예가 조직되어 조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입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때는 요즘 제주도하고 좀 틀려가지고 제주도로 파송하는 것도 선교사 개념이었습니다. 그때 제주도는 완전히 딴 나라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작은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갑니다. 제주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구렁이를 신으로 섬기고 구렁이 밥을 주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혼신의 힘을 다해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13년 동안 35개의 교회를 처음으로 제주 지역에 세웁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모진 옥고를 치르고 해방되기 얼마 전에 옥중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분의 막내딸이 이사례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간증하기를 아버지의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물건 같은 것은 아예 욕심도 없고 이사 다닐 때 늘 잊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 바로 아버지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내려주신 가훈 3가지, 첫째는 관용, 둘째는 백인, 세 번째는 겸손. 이 전부 사람 상대하는 거. 그 두 번째 백인이 뭔가 보니까 일백백자 인내할 인자를 써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100번은 참으라. 그 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평생을 본인이 만든 가훈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불같은 성격의 그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모님 또 유명한데 윤하매라고 하는 사모님이랍니다. 근데 이분의 믿음의 강단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몇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그 한 가지가 전에 말씀드렸죠. 절대로 너희들은 5분 이상은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너희들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5분 이상 예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보다가 잊고, 수다 떨다가 잊고, 머릿속으로 이 계산 저 계산 하다가 잊고,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잊어버리는 때가 많죠. 5분이 뭡니까? 어떤 때는 5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을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비결이 어디 있느냐? 절대 5분 이상을 넘기지 말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육체의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야 육체대로 살지 않을 건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왜 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냥 육체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그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능력은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확신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 관계를 놓쳐버리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 윤하매 사모님이 5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 늘 예수님 생각하라.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적용시켜보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늘 그분께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늘 그분에게 묻고, 하나님, 성령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그래 한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은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머리, 내 지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유명한 평양 깡패에서 불같은 성격의 못된 사람에서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을 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빚진 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여러분, 그분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서 살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힘 주시는 능력,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내가 내 자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조금만 커보세요. 아무리 내가 이래 하려고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가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려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신분 변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종노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웬만하면 호적에서 안 파죠. 하나님은 한번 너가 내 자녀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 아버지시다.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큼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신분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백 번도 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따라합시다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붙들어야 돼요. 이 확신만 있으면 세상이 요동쳐도 무서울 게 없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 가장 복된 장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이. 근데 주님이 없는 곳, 아무리 좋은 곳에 가봐야 주님이 없다?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여러분을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또다시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할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내일은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가 한두 번에.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족한 은혜 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 견디고 이기지. 이 확신이 없어버리면 대번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